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시편 22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는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비통함, 핍박이 많고,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7마디를 하셨잖아요.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용낭보기 갈성탁이라 그러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또 네 번째 기도가 바로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바로 오늘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성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7마디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비탄이 아닙니다. 탄식이 아니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게 말하자면 내버려 두십니까? 방치하십니까? 그런 비통함의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1절에 있는 것도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독생자인 저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사실은 찬송시죠. 찬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통해하시며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십자가가 못 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도 이것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는 걸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기도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8절에 오늘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라고 하면서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원수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아니 저자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건지시는 거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어디 저자를 구원하시는 거 한번 지켜보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래,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는 거 한번 지켜보자. 두고 보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계명 순종한다고, 주일 지킨다고, 11조 생활한다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집사다. 나도 장로다. 나도 목사야. 근데 너는 왜 나보다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수십 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왜 그 상태냐? 비웃고 조롱하고 깔보고 이것은 이제 굉장한 그 모욕감을 주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 있죠. 또 내 이웃 중에 누군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지. 내가 잘 나갈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고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이제 말하자면 독서를 쏟아내는 거죠. 9절에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께 맡긴 바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생활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저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예?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과 같이 계획을 하고 청사진을 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걸 다시 깨닫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보호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11절에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언제까지 노인이 되어가지고 백발이 되고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이사야 46장 3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익히 윤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네.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이죠.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정말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 함께 해 줄 걸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근심, 염려, 걱정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편안해져요.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것도 다 맡겨버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걱정할 것을 왜 종이 걱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목회자는 특별히 더 그걸 뭐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맡기는 겁니다. 저는 산에 기도하러 가게 되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 교단 목사들은 다 산기도 배웠는데 그 산기도 안 가고 뭐 하는지 말이죠. 그렇게 좋은 걸 배웠는데 네, 잘 안 가요. 막상 산에 가려고 해도 갈 만한 산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되나? 아니 의정부에 우리 땅이 있지 않냐 가라고. 예,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의정부에 기도하러 안 가고 뭐하냐. 우리 광주 기도원은 27,000평이에요. 면적이 그 산하고 다 해서 27,000평에 저 뒤쪽에 또 3,000평이 있는데 그 저함께 어떤 집사님이 사가지고 자기가 그 집 짓고 사겠다 그랬는데 그 이제 이병영 목사님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만 평이 됐습니다. 3만 평짜리인데 광주 의정부 땅은 96,000평이에요. 96,000평. 얼마나 좋아요. 그 좀 기도하러 가시라고 다들 다 불러가지고 한 10만 원씩 내가지고 장비 불러서 이병기 목사님과 기도하시던 자리하고 다 제가 또 쓰던 자리하고 여러 개 한 10개 가까이 포크레인 가지고 텐트 자리를 크게 넓혀줬어요. 또 산으로 올라가기 쉽게 이렇게 길도 내고. 예. 처음에 좀 가더니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다툼도 있고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뭐하러 따지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이 땅 임자다. 기도하러 가라고. 늘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매달 가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매주 가시는 분이 있어요. 목요일쯤 되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텐트 치고 지금 뭐 추운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면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괜히 인본주의 쓰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10절에 보면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다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누가 나를 버리느냐? 사람들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말이죠. 다 달아났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거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또 오해합니다. 오해를 하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할 수도 있고, 카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오해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 꽤 걸립니다. 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형제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을 잘 아는 12절에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뭐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센 황소들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황소 이길 수 있나요? 황소가 뭐 얼마나 힘이 좋을지 말이죠. 예, 진짜 그 시골의 그 황소 있죠. 숫소죠, 숫소. 머리통이 그냥 이만해가지고 그냥, 진짜 머리가 이만하죠, 막.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그냥, 눈이 그냥, 눈알이 부리부리하고, 황소가 이길 수 있어요? 힘센 황소같이 막 달려들고, 그 들이받고, 감당하기 힘든 거죠.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 그래서 이제 그런 몽둥이 같은 사람, 채찍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듭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어요.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네. 바른 성경 사람 막대기, 저는 개혁성경 사람 몽둥이, 뭐 다 같은 거죠. 하나님 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안 해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 징계 안 합니다. 나를 징계 안 하세요.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뭐라 그래요? 유기. 버리시는 거예요. 갖다 버려요.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그건 유기예요, 유기. 그 사람은 결국 그러다가 완전히 실패를 해요. 완전히 망해요. 근데 징계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2장에 있는 것처럼 아들마다 징계한다.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이 있냐. 아버지가 사랑하면 아들을 징계하는 거지. 만약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고 죄를 찾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또 힘을 내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가 믿음이 없잖아요. 악한 왕이잖아요.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아주 악질적인 왕인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그 악한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고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낙심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좀 사치스러운 거죠. 낙심을 한다? 야, 참 아주 숨 쉴 여유가 있는가 보다. 사치스러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낙심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가 고난 가운데 주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또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